지난 시간에 야곱이 라반의 두 딸과 이 결혼하는 이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이제 두 딸과 결혼하고 난 이후에 그가 20년 동안 그 외삼촌 댁에 있었는데 그 딸을 얻기 위해서 14년 봉사하고 나머지 6년을 채워서 20년이 돼서 거기를 떠나기 직전까지 그때에 있었던 그 사건에 관해서 오늘 좀 살피려고 합니다. 원래 순서대로 하면 이 두 딸과 결혼하고 그리고 12아들을 얻는 그 과정들이 쭉 설명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전에 한번 2시간에 걸쳐 설교한 적이 있고 또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 그 과정을 좀 상세하게 우리에게 적용해서 그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서 라헬과 레아에 관한 내용들은 좀 생략하려고 합니다. 이후에 좀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다시 돌아와서 그 부분들은 다시 설교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찾아가서 이제 내가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때가 본문에는 요셉이 낳았을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말하기를 내가 우리 집에 와서 복을 받은지 내가 알고 내가 성실히 사는 거 다 안다. 좀 더 머물면 좋겠다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에게 내가 품삯을 정하면 내가 그 정한 품삯을 내게 줄 것이다. 그때에 이 야곱이 삼촌에게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성실히 삼촌을 위해서 일했고 그리고 오기 전에는 양떼가 적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많은 양떼를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상태로 살면 내가 언제 가정을 이끌고 내 것이 되겠습니까?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광경이 30절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이 살펴야 할 내용들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냐 하는 겁니다. 저 본문의 내용들을 살피면 두 가지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원래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약속하기를 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두 딸이었으니까 14년이었겠죠. 그러니까 14년 전에는 약속이 있어서 떠나지 못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떠난다고 했다고 하는 말은 그 14년이 지난 이후부터 실제로 거기 삼촌 집에 20년이 있었으니까 그 14년에서 20년 사이, 그 사이가 되겠지요. 자, 두 번째 힌트는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그 말을 했다. 정확하게 시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확하게 말한 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가 정확하게 언제냐? 자, 이 부분을 조금 시간이 갈지라도 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 요셉은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들을 낳았다고 할 때 그 아들은 가나안에 도착해서 7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봉사하고 난 이후에 결혼했지요. 두 딸과 7일 사이의 사이를 두고.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자식을 낳기 시작했을 것인데 그때부터 자식을 낳아서 11번째 자식을 낳았다. 그 말은 어떻게 계산하면 그러면 7년 플러스 11년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좀 더 살피면 그렇게 계산하는 건 좀 오류가 있어요. 좀 띄워보세요.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면 그 자식이 누구의 소생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첫 번째, 레아에게서 낳은 자식이 4명이에요. 4명을 낳으려면 아무리 열심히 낳아도 4년은 겠겠지요. 또 그러고 나니까 이 라헬이 자기에게는 아이가 안 생기니까 그가 생각을 하기에 내 몸종이라도 주어서 나도 자식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몸종을 야곱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2 낳아요. 그랬더니 또 레아도 내가 자식을 그렇게 해서 낳아? 그러면 내 몸종도 주어서 또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몸종도 줍니다. 그래서 2를 얻어요. 그러면 그 기간은 이 비라라고 하는 몸종에게서 낳은 2명, 그게 연년생으로 보면 2년이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여인에게서 아이를 2명을 낳았는데 그 낳은 사이는 한 달만 늦게 나도 형과 동생이 되니까 겹쳐난다고 쳐도 1년 정도. 그래서 총 3년 정도, 아무리 이 짧게 잡아도 3년은 돼야 요 4명을 얻었겠지요. 자, 그 다음 자식이 레아가 다시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 2에 딸 하나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 여인에게서 낳았으니까 최소 3년.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라헬을 불쌍히 여겨서 요셉을 낳게 합니다. 그러면 1년인데 그게 레아가 자식을 낳고 1년 있다 낳았다고 보장 안 되고, 레아가 자식을 낳고 하루만 늦게 나도 형이니까, 형 동생이 되니까 겹쳐졌다고 해서 1달, 2달 사이에 낳았다고 쳐도 거기 1년. 그러면 0년이 되든지 1년이 되든지 그러겠지요. 자, 통 합치면 아무리 열심히 낳아도 최소 10년 합치면, 그리고 좀 길게 잡으면 11년, 12년도 돼요. 그런 결론이 나오면 7년 된 때부터 자식을 낳기 시작해서 최소 10년이 지났다고 치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17년 내지 18년, 19년이 됐을 때 지금 요셉을 낳았어요. 그렇게 되지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그 다음 걸 띄워보세요. 그러면 요셉이 낳았을 때 이 야곱의 나이는 어떻게 됐느냐? 이 앞에서 설교할 때 제가 야곱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나이가 많은 서적에서는 모든 강에서나 주석을 살피면 다 77세로 돼 있는데 저는 그거 인정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때 도착할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었을까? 그 계산해 보면 먼저 이 창세기 47장 8절과 9절을 다시 띄워보세요. 거기 보면 야곱이 이 이후에 애굽에 갑니다. 왜 가느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팔지요. 그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됩니다. 몇 살에 됐느냐? 30세에 총리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온 가족을 요셉이 다 데리고 오지요. 그래서 마침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요.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내 나이가 130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었느냐? 30에 총리가 됐고, 그리고 7년이 풍년이 들었고 흉년이 2년 들었을 때 그때 아버지를 모시고 옵니다. 그러면 39세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130세,
요셉은 39세이면 그 둘 사람의 관계에서 차이가 91살이 되죠. 그 말은 91살에 요셉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91살에 요셉을 낳았는데 그 요셉을 최소로 잡았을 때 가나안 도착 17년 됐을 때 낳았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91세에서 17년을 빼면 가나안 도착은 74살 74시 되었을 때에 도착했든지 아니면 자식을 아까 12년 정도까지 걸려서 낳았다고도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72세 아니면 73세. 저는 74세 정도로 보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큰 틀에서 다 했어요. 그러면 왜 사람들 77세라고 말하느냐? 뭐 중요하지 않지만 좀 띄워보세요.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20년 동안 그 삼촌 집에 살았다. 그런데 그때 14년 동안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봉사했고 나머지 6년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일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근데 보통 본문에 보면 지금 재산을 위해서 계약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때가 그래서 이 14년이 지난 그때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니까 77세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도저히 77세가 될 수 없다. 왜? 자식을 12번째 낳았을 때에 그때 계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더 젊었었다.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지금 야곱이 왜 떠나려고 했느냐? 떠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77세로 보면 14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봉사했고 이제 계약이 끝났으니까 나 돌아가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 본문을 77세로 말하고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14년 봉사해서 아내를 얻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이 내용은 그 이후로부터 3년 내지 4년이 지난 이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지금 떠나려고 했느냐? 임금을 안 주는 거예요. 체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29절, 30절 눈으로 보세요. 야곱이 가서 말합니다. 삼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삼촌을 섬겼고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시지요? 내가 오기 전에는 삼촌이 양떼도 적었고 소유가 적었는데 내가 온 뒤로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큰 양떼를 이루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나는 언제 살림을 합니까? 내 집은 언제 세웁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이 말은 체불하고 안 줬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 4년 동안. 그러니까 야곱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나 이제 갈랍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3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무려 10번이나 변경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이 이게 계약의 시작이었다면 이때로부터 31장에 떠나는 그때까지 10번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그게 좀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 전에 여러 번 이런저런 핑계로 안 주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록에 대해서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이런 내용만 기록한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지금 야곱이 여기 도착한 데 17년에서 한 18년 정도 됐고 그때 나이가 74세 아니면 73세쯤 됐고
그리고 임금 체불이 3, 4년 되고 있었다. 그래서 그걸 주지 않으니까 가려고 했고, 그때 라반이 붙듭니다. 좀 머물러라. 내가 지금 품삯을 정하면 내가 진짜 줄게. 그러니까 야곱이 나 그 말 못 믿어요. 내가 정할 테니까 삼촌이 받아주면 있고, 삼촌이 내가 정하는 방법이 싫으면 나 그냥 갈랍니다. 이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는 이 임금을 정하는 방법은 야곱이 정한 겁니다. 자, 보십시다. 야곱이 어떻게 정했느냐. 31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자, 지금 삼촌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양과 염소 중에 양 중에 얼룩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는, 다시 말하면 검정 점이 있는 것 아니면 검은 양들은 내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흰 양은 삼촌 거 하십시오. 염소 중에 검은 염소는 다 삼촌 거 하고, 나는 얼룩무늬가 있거나 점 있는 거, 흰 점이 있는 거, 이거 내 걸로 하겠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곱이 그렇게 정한 그 방법이 라반이 볼 때에는 자기 손에 안 나는 일이 좋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합의가 돼서 지금 야곱이 삼촌 소유가 될 양들과 그 중에 돌연변이처럼 생겨있는 점이 있는 것들, 얼룩무늬 있는 것들은 따로 골라서 자기 소유로 삼고, 그 사이를 사흘 길쯤 멀리 떨어뜨려 놉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통해서 자기 소유는 관리하게 하고, 자기는 계약에 의해서 삼촌 양떼, 염소떼를 관리했습니다. 3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야곱이 정한 이 방법이, 이 품삯 계약이 합리적인가? 아니죠. 일방적으로 삼촌에게 유리하고 야곱에게 불리한 계약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들 중에서 검은 양이 나온다고 하는 것, 검은 점이 있는 양이 나오고 얼룩무늬가 나온다고 하는 건 이건 열성이에요. 극히 드물어요. 돌연변이에요. 염소 중에 대부분이 다 검지, 흰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염소 구경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왜 야곱은 이렇게 삼촌에게 언급을 하느냐? 왜 이렇게 하자고 하느냐? 어리석어 보이는데.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삼촌이 임금을 안 주니까. 자꾸 변경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안 주니까 삼촌도 그렇게 나오는 양들과 염소에 관해서는 자기 소유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건 삼촌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삼촌 집에서 일을 하는데 삼촌이 돈을 안 주고 나를 계속 속이는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난번에 여기 올 때에 광야에서 만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사히 돌아가게 하실 거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늘 함께해서 복주고 은혜 주고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시고 이런저런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야곱이 그런 계약을 했습니다. 일방적인 계약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알고 그가 이런 방법을 선택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37절부터 내용은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양들이, 염소 떼들이 와서 물을 먹고 지내는 그 지역에다가
세 종류의 나무를 베어서 껍질을 일부 벗기고 일부는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껍질을 벗긴 데는 하얗고 안 벗긴 데는 색깔이 있겠지요. 얼룩무늬와 같은 기둥들을 만들어서 그 양들이 주로 생활하는 그 근처에다 세워놨어요. 왜? 그걸 보고 늘 거기서 생활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물을 먹고 교미를 할 것인데, 그 교미할 때에 그 얼룩무늬를 보고 교미를 하면 얼룩무늬가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그 양들과 염소 중에 약한 것들과 튼튼한 것들을 분리해 놓고, 튼튼한 양들이 와서 물을 먹고 교미를 하는 시기가 돼서 교미할 때쯤 되면 거기다가 나무를 세워놓고, 왜? 튼튼한 새끼들을 낳으라고. 그래도 그것이 내 것이 되라고. 삼촌 것이 돼야 할 것들은 반대로 아무것도 세우지 않고 따로 거기서 생활하게 하고 교미하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42절 43절 하나님이 크게 야곱의 것들이 많아지게 하고 튼튼한 것들이 나게 하고, 그리고 복을 주어서 노비와 나귀와 낙타까지 많아지게 했다. 이게 4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야곱의 이 행동이 정당한 겁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옳은 겁니까? 법적으로는 누구도 그걸 어겼다, 법을 어겼다, 계약을 어겼다 말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비난받을 만한 일이죠. 참 비열하다. 아주 꾀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사느냐. 충분히 비난받을 만한 소지가 있어요. 비상식적이에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요. 왜 안 됩니까? 사람들이 비난받을 만한 일이니까 안 되죠. 또 하나는 계속 배운 것처럼 그 야곱의 행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는 사람입니까? 불신하고 알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겁니까? 대답 아니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잖아요. 그래서 옳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인식시켜줬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하나님은 거기 계신데 비난받고 다른 사람의 욕을 먹을 만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 그래서 야곱의 행위가 비난받는 거고 성경이 기록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어요. 왜 성경은 야곱의 그 인본주의로 사용하고 참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는데 왜 그것이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말하느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성경을 눈으로 보겠습니다. 다 눈으로 보세요. 39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뭐 했다? 다. 그 야곱의 계략이, 묘책이 성공한 거잖아요. 42절.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기가 막히게 야곱의 그 술수대로 됐어. 분명히 사람들은 욕할 것인데, 비열하다고 욕을 먹을 만한 일을 했는데 결과는 좋은 결과를 낳았단.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지금 좀 찾아봤어요.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다 좋게 해석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야곱이 쓴 방법대로 하면 얼룩무늬가 나옵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흑인이 백인들이 사는 사회에서 매일 백인만 보고 살면, 자식을 낳으면 백인이 나옵니까? 그럴 수 없지요. 반대로 안 나와요. 반대도. 그런데 성경은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해합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가 꾀를 내서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닐까요? 자기가 꾀를 내서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 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야곱은 생각할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지요. 야곱은 자기가 꾀를 내서 그렇게 했더니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이런저런 묘수를 짜냅니다. 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게 유리한 대로, 다른 사람이 욕을 하든 말든 비난받을 만한 일이라고 해도 숨기고 자기 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대로 살아갑니다. 왜? 그게 나에게 유리하고 내게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오고 내가 출세하는 길이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되면 결과는 기가 막힌다. 이번에 내가 기가 막힌 생각을 했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록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그걸 경험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그걸 말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교훈하십니다. 야곱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하시느냐? 31장 10절부터 12절의 내용인데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야곱이 그렇게 하고 지내는 동안에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는데 그 꿈속에서 보니까 그 양들이 교미할 때 보니까 수양이 다 얼룩무늬 있고 점 있는 것들이 교미를 하더란 말이에요. 왜 보여줬을까요? 그러지요. 야곱아, 내가 그렇게 나무를 세워놔서 그것 가지고 보고 생활하라고 해서 됐냐? 너는 그렇게 믿지?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내가 그렇게 한 거야. 그걸 보인 거야. 왜?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자기 머리로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너는 그러면 안 돼.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 11절 12절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러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다운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림으로만 보여줘도 그게 부족해서 천사를 통해서 확실히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왜? 라반이 너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얼마나 못되게 하는지, 악하게 했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지내고 있었는지, 그럼에도 싸우지 않고 내가 다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던 내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갚아주신 것이다. 환상을 통해서, 꿈으로 통해서 보이고 더 확실하게 음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내가 기가 막힌 머리를 써서 잔꾀로 했다. 물론 야곱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잖아요.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갚아줄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내 재산을 이렇게 정할 테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정하지만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건 참 잘하고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데 생활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생활에서 비난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옳지 못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기도도 그렇게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어떻게 깨닫게 했느냐? 31장 7절로 8절의 말씀 앞에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가 이르기를 점이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계약하고 난 이후부터 다 야곱의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야, 계약 파기하고 점 있는 것만 내고 해. 그랬더니 또 점 있는 것만 나와. 그러니까 이것도 바꿔. 아니야, 아롱진 것만, 얼룩무늬 있는 것만 네가 돼. 그랬더니 다 얼룩무늬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너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철저히 깨닫게 하십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리 살라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과는 달라져야 한다고. 너는 족장이 되어야 할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니까 너는 달리 살라고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야곱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가 너무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갚아줄 걸 알았어. 그렇게 믿고 일방적인 손해나는 계약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싸우지 않고. 대단한 믿음인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이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생활도 그렇게 해라.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이 해줄 걸로 알고 그 앞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라. 내 지혜로 잔꾀로 행하지 말고 사람 앞에 사람의 종이 돼서 사람의 뜻에 따라서 그를 비유맞추고 그가 옳다고 그가 해야 한다고 하면 그게 옳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되라. 왜? 너는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니까.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야곱은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믿음이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야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더 요구하는 것은 너 이거 부족하다. 이렇게 사는 건 야곱이지 이스라엘 아니다. 그래, 그 부분도 하나님이 지적하고 그 부분도 지금 바꿔주고 싶은 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참 믿음대로 살아요. 세상 사람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양심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믿음의 사람에게 요구하세요. 정말로 그렇게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보라.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전자의 시간을 들여서 자세히 설명드린 건 야곱이 지금 3년, 4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아서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어. 그때 그가 3천만 원망했을까요? 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속으로. 하나님 이게 뭡니까? 3천원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까요? 하나님이 그때에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비난받을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비열하지 줄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한 것인데 하나님 그것마저 지금 하나님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주권 모르는 사람의 모습, 꾀돌이의 모습, 세상 사람의 사는 모습 아니냐.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 과정은 하나님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라고 하는 이 말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렇게 사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지를 말해줘요. 왜? 그렇게 살기가 정말로 어려운 것이거든. 정말로 어려운 것이거든. 이 앞에 지금 이 전 시간에 했던 것도 그 야곱이 그 집에 살아야 하는데 그 딸과 결혼해야 하는데 그 친절을 베푸는 거 너무 잘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중심을 보는 거. 그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한 모습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돈 앞에, 권력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모습 아니냐.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들었을 때 야, 이거는 조금 너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은 거기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훈련 방식 점진적으로 조금씩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훈련하고 양육해 가셔요. 처음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간절히 원했는데,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살았어. 다른 사람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을 사모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만 봐. 다 내 공력으로만 보였잖아. 그 내면의 역사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다 내 노력으로 보였어. 왜? 실제로 내가 그렇게 노력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확 눈을 열어서 그 실패를 통해서 그거 아니야. 내가 노력했지만 배후에 일하신 것 하나님이었어. 그걸 알게 하지. 거기까지 눈을 뜨게 하고 난 이후에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이번에 생활 속에서는 인식하지 못해. 하나님과 내가 별도로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많이 부족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축복하십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야곱이 복의 사람이라고, 너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말해. 하나님 한편은 그러면서 야곱에게 훈련해 가셔요. 너 아직 많이 부족해. 한편으로는 야곱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라반이 인정하고, 실제로 이 야곱이 복을 받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게 과거에 복을 주셨어요. 지금 복을 주고 계세요. 그렇다고 내가 완전한 건 아니에요. 내가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훈련에 가시면서 그래 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고쳐, 이것도 부족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깨닫게 하셔.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큰 복을 받고 은혜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보여. 우리는 어때요? 이런 은혜와 복을 받으면 나는 완전한 사람으로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복을 준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교만하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 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한편으로는 야곱을 훈련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복을 주시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나님이 점진적인 하나씩 하나씩 훈련해 가셨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하시고 야곱이라고 해도 이스라엘이 되겠다고 약속하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저도 여러분도 야곱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더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복 있는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